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교회론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이제 에베소서 2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허물과 죄는 각각 헬라어로 파라푸토마신, 정도에서 벗어나다, 진리에서 벗어나다. 허물, 또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지만 여기 원어에는 하마르티아이스라는 단어인데 관역에서 벗어나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허물과 죄는 한마디로 이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인간이 행하지 않고 그 뜻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허물입니다. 죽었더는 네크로스라는 단어인데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1절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들,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의미로서의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네크로우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절에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2절에 첫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다. 풍조는 이 세상의 타락한 자들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죄의 방식을 따라서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둘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3절에 나와 있듯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냐? 존재가 누구냐? 마귀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바로 종노릇하고 바로 그 마귀를 따랐던 그때의 모습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3절에 셋째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원하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에게 종노릇했던, 그래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있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뜻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학문에는 뭐 성악설, 아니 뭐
뭐라고 하죠? 선성설인가? 예, 태어날 때부터 막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것은 어떤 설이 아니에요. 있었던 실체고 인간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이것은 무슨 각의 저주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바로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이러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들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는 창세기의 아담을 첫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으로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된 아담 안에서 출생한 모든 자들은 모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1에서 14절 우리 동미연자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좋지 않아서. 로마서 5장 11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모세까지만 그렇겠습니까? 바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죄와 사망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인간은 첫 번째 아담, 그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것을 분명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또한 얻고 첫 번째 아담과 다르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됐음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19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9절에 한 사람 바로 첫 번째 아담, 또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교회로는 무엇일까요? 그건 첫 번째, 교회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귀신 걸린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병원입니다. 언제부턴가 서민교회가 따로 있고 또 부자교회가 따로 생기는 한국교회. 그래서 점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우리 한국마라톤 교회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 촛대로 옮기시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거는 주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떠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 1절 3절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건강해야 교회 오고, 아니요, 건강하지 않으면 더 교회 와야 돼요. 죄짓지 않고 깨끗해야 거룩해야 교회 가고,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더 주님께 나와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이 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요 교회 못 나오는데,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나와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진정한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쩔뚝거리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예. 마스크 쓰고 교회 오고. 가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 바로 영적으로 완전히 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상태였어요. 그 죽은 상태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 자들이 와서 사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풍조, 풍속. 교회 안에 그리스도 없는 지체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가 안 돼요. 성경 66권을 제대로 믿지도 않습니다. 그럼 성경을 버리십시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버리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믿음도 없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66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절대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변개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길 주님 바라시지 그들의 죄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목사들 또 청년들 가운데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따른대요. 허물과 죄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자꾸 죽은 상태로 가려고 합니까? 옛사람으로 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경고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1993년부터 신앙생활을 했죠.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교회가 쪼개지는 것도 보고 싸우는 것도 보고 별의별 목회자들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을 적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환상 중에 천국 갔다 오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간증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 이스라엘 목사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이스라엘 성도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청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이스라엘 가족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금요일에 저희 이모부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천주교 신자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히 알기 때문에 제 안에 성령께서 단식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에게, 그 이모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담대함과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치과 의사로 생활하시다가 또 교수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주교 다니시다가 돌아가신 그 외삼촌 그 병상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게 만드는 그거 외에는 돌아가시 전에 제가 그 중환자실 갈 수 있었으면 복음을 전했을 텐데 갑자기 돌아왔었거든요. 갑자기 폐렴이 있다고 해놓고 이제 회복돼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중환자실 옮기시더니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으시더니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알았으면은 가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라는 약간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모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거룩함을 살아내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목사는 CEO, 그리고 부목사들은 COO가 됐어요. 그런 구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대1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진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다라는 있다라는 확신 없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그것도 확신이 없다면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성령이 저에게 임하기를 안수해 주세요.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4절에서 7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또 합독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4절에서 7절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4절에 그 원문을 보게 되면 데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상 우리가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다 그러나라고 적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들이신 이 큰 사랑으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5절에 거기 줄을 칩시죠.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함께는 헬라로 신이란 단어인데 3번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동참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던 것처럼 우리가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지고 부활하신 것처럼 또 부활하게 되고 이 그리스도의 행하셨던 그 모든 행위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뜻이에요. 5절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수동태로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은 수동태입니다.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러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9절에서 이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나는 그 지체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웃을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그것이 훈련이 좀 잘 되진 않습니다. 나에게 욕하는 사람, 나에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화를 내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화가 나죠. 그러나 오히려 나에게 욕을 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또 거짓 모함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사람, 그 사람들은 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화를 내고 왜 욕을 하고 왜 남을 힘들게 할까요? 자기가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상처를 받다 보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럼 뭔가 좀 자기한테 불이 가해지고 뭔가 좀 안 좋다 생각하면 딱 대적하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 넘어가진 않아요. 괜히 바라봤다고 나 오늘 바라봤어? 칼로 축 죽이고 욕을 하고 바라봤다고. 우리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들 또 뭐라고 할 수도, 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칼을 찔렀다는 얘기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완전히 그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동일하게 남에게 화를 낼 수 있고 우리가 그 상처로 인해서 남에게 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욕하고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울고 있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은 울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만 받아서 또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사랑해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나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내가 용서 못할 게 없죠.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에게는 어떤 미워할 권리도 그를 정죄할 권리도 나에게는 없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사랑과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 가져지게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예. 그 속에는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저 사람 울고 있다. 네가 용서해라.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 저 사람 사랑 때문에 울고 있어. 사실은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 엮이는 가정의 청년들이 10명 이상 와서 또 더 많은 그 주변의 학생들을 제가 신방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가정에 버림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이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있더라고요. 술과 담배로 쪄들어 있었어요. 신방 갈 때도 교도소도 갔지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부모도 그렇고 나쁜 애들이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착한 애들이었어요. 교도소 신방 갈 때도 머리를 막 찌는 거야. 이렇게 막 이 가정으로 버림받았죠. 이런 상처 입어가지고 남의 거 훔치다가 들어간 청년인데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사실은 보면 다 착해요. 근데 뭔가 자기 상처받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건드리면 그냥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수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서 울었어요. 제발 좀 마음 고쳐먹고 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그 삶을 버려야 돼. 근데 사람은 참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저를 따라했습니다. 성령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입니다. 사람이 변화된 건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교회 오게 되면 교회에서 대부분 문전박대할 거예요. 왕따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동일하게 볼 수 있으십니까? 물론 교회에서 막 욕을 하고 막 집어 던지고 이런 건 범죄죠. 징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왔던 청년들이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이것을 수년 동안 가르쳤어요. 거룩함을 따라 살지 못하면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그건 교회의 공동체는 거룩하니까. 그러나 교회들이 그런 자들이 거룩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있냐 말이죠. 그런 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동일하게 좀 대할 수 있으십니까? 교회 거지가 왔을 때 동일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냄새나고 옷도 막 허름하게 입고 오고. 여러분, 그런 자가 왔을 때 동일하게 대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그 사람에 대한 비유 말씀하셨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한마디로 바리새인 이런 사람 다 지나가. 율법주의자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만 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모인 공동체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승천한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 사셔야 돼요. 세 번째, 교회는 미래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어떤 목회자보다는 일반 성도들이 세상에서 직장 가운데 많은 자들을 만납니다.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있어요. 목회자들은 목회하느라 말씀 기도, 또 주변의 목사님들 또 큰 교회들은 선교지도 가고 그런 거를 관리하고 하느냐, 그럴 시간이 별로 없죠. 세상 사람과 접할 시간들이 성도들을 또 신방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접하는 친구들, 믿지 않은 친구들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나누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은 여러분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증거하는 것만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과 또 행함 같이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8절 말씀은 8, 9절 말씀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8, 9절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주어지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선물은 거저 주는 거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냐? 그 이유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은 결코 결코 사람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아무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값없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걸작품 또는 창조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존재, 새 피조물, 바로 걸작품이며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함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타내는 선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과 그 은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다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과 그 은사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선한 행위가 질병에 걸린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며 귀신 걸린 자들을 고치며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선한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다, 그리스도교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윤리적인 선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구제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고통당한 자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들이 그 문제에서 구원받고 그 질병에서 치료함받고 그 귀신에서 자유를 얻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또 사도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동일하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안 나타나는 주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교회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교회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주님 은혜를 주세요 한다고 주님께서 꼭 주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친 듯이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그거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 하지 못하고 끝나요. 부끄럽고 복음 전할 때도 담대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오래 합니다. 그 사람이 뭐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서 그래서 은혜가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과 특별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콜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종과 하나님만 아셔요.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 주의 종이지 뭐 그 사람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죽어도 그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부르심이 확신하고 주께서 콜링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그 길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한테 외면당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세요. 할렐루야. 공부하다가 내가 이걸 하겠다, 내가 이 과정을 마치고 이걸 하겠다라고 내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살아가야죠.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가 어떤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 일 모르는 거예요. 믿는 크리스찬들은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은혜를 구원받았다면 또 은혜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걸작품, 그가 만드신 바라,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우리 서로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서로 안 보고 얘기해. 걸작품 같아요.
요즘 루키즘 이 사상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얼굴이 좀 잘생기고 또 예쁘고 또 성형수 좀 해야 멋이다, 걸작품 같다, 조각 미남이다, 막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포이에마.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받는 자야.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의 가치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나는 누구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걸작품이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하고 비교할 게 있어요. 뭘 비교를 해요. 절대하시다 비교할 거 없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많은 청년들이 루키즘, 외모 시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잘생기고 예쁘면 막 옷 잘 입고 그러면 막 따라가고, 또 못생기고 좀 뭐가 문제 있으면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세상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사망의 땅입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사상과 인형 이대로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그것을 좋아하며 따라가다가 자살하거나 서로 죽이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 화상 입어서 얼굴이 뭉그러져도, 발이 없거나 다리가 없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아마 거지 모양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거지 모양으로 교회 오면은 내어 쫓는 교회들이 많을 겁니다. 나가라고.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 몸된 각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존중해 줘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잘해주고 유익이 안 되면 멀리하고, 이게 크리스찬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몸된 지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체잖아요. 다 소중한 거예요. 다. 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선한 일을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능력이 계시기에 주 예수 이름으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나눠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구제할 수 있는 사람. 돈이 있을 때 나눠주겠지. 그런 사람들은 못 나눠요. 없을 때 그나마 있는 것을 나눠서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눠서 먹는 사람이 나중에 잘 되면 가난한 사람을 돌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돈이 있을 때 목사님 선교할게요. 못합니다. 용돈 10,000원을 받으면 50,000원을 받으면 5,000원에도 10,000원에도 선교할 수 있는 자가 나중에 부자가 되고 잘 되면 선교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11조도 500원이든 1,000원이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자가 1억, 2억, 3억 벌을 때 그냥 그거 내 돈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하고 딱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겸손하게 주의 능력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또 주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해서 놀란 치유와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약하나 우리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가 있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이 말씀에 나온 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한국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이 있다가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연약한 부분을 주님 채워달라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주님께서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 아버지 하나님 질병 걸린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그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니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믿고 기도할 수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의 아버지 만들어 놓은 사상과 이념과 이대로 따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떤 자를 차별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울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궁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펴셔서 구원을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당신도 받기를 원합니다. 나눌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한국마다 교회 공동체가 너무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은 두렵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실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거룩한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 부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이 말씀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그 은혜와 그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린 채 주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도 없고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 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기를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손을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복주시는 은혜가 그 여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게 높이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가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질병과 그 가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들 동일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의 귀한 성령 하나님 쓰시는 도구로 우리 청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마라탕 교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주신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선물로 구원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 날마다 매주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과 또 하나님 우리 사모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이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여 모든 세포 조직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기사표적이 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마음속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마귀의 악한 귀신들의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